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제 이런 데를 갔다가 오면 이제 언제나 부러운 게 이제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가 막 전체적으로 뭔가를 막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막 세워요. 그리고 이제 거리마다 오토바이로 그냥 막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는 곳마다 막 생동감이 넘쳐요. 전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애기들이 많다는 게 이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1970년대에 경제 개발이 막 이렇게 막 활성화될 때 우리나라도 그때 막 역동적인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그때가 좋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들곤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딱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젊은 층보다 노년층이 이제 더 많이 보여요. 길거리마다. 이제 제가 또 그런 얘기할 입장이 못 돼요. 저도 이제 환갑이 넘어서 이제 젊은 층보다 노인층이 이제 더 많이 들고, 우리나라도 뭔가가 막 건설을 해요. 건설을 하는데 근데 일자리를 창출하고 막 경제 효과를 막 불러오고 이러한 건축이 아니라 아파트만 져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의 그 건설은 굉장히 뭔가 좀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그러한 건축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계속해서 아파트만 건설할 뿐이지 뭔가 지금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방의 중소도시들, 하물며 부산까지도 지금 뭐 젊은 층들이 전부 다 서울로 지금 다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사실은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건축해야 되는데 부산도 지금 아파트만 건설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발을 붙일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부 대도시로, 뭐 부산도 대도시인데 그냥 부산 사람들이 서울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현재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절망, 이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뭐 정치 엉망이에요. 경제. 제가 이제 이렇게 13년 전에 14년 전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들여다봐요. 그때는 어떤 설교를 했는지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면 세상에 그때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교를 했는데 14, 15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렇게 설교를 지금 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예? 그때도 이렇게 명절 가정예배소에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경제적으로 어려워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지금 이렇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게다가 지금 인구 소멸로 학교, 교회 지금 다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가정의 해체, 참 집은 엄청 짓는데 옛날에는 이 식구 4명이 집 하나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 사람이 집 한 채씩을 갖고 있으려고 하니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집을 지어도 끝이 없으니 왜 1인 가구가 이렇게 늘어나니 한 네 사람이 같이 살아야 될 그 공간에 한 사람씩 다 차지하고 있으니 이 집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기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가정은 모든 공동체의 기반이잖아요. 이 가정이 흔들리면 그에 파생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 공동체가 연쇄적으로 붕괴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어요. 사실은 70년대, 80년대에는 대가족 제도 하에서 가정의 붕괴를 염려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 집안이
가정의 중심을 잡아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아주 좋아졌고 제도 시스템 다 선진국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기라고 느끼고 있는 것은 이게 환경과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이 인식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뭔가 크게 지금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가정의 혼란은 어른의 부재 때문에 그래요. 어른이 없어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어른은 많지만 젊은 자식들에게 가르침을 줄 어른이 안 계신 거예요. 어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예?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듣기를 원치 않아요. 부모님 세대는 사실은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잔소리로만 생각해요. 예? 그냥 이 어른을 꼰대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파요. 응? 하필이면 이런 현상들이 왜 내가 어른이 됐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어른이 설 자리가 없어요. 설 자리가. 응? 저는 요즘처럼 어른이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가 또 있었나.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응? 어른들 외롭거든요. 근데 젊은 자식들 앞에서 이 외로움을 표시도 못 내요. 표시를 못 내니까 점점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식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해요. 어머니의 법을 우습게 여겨요. 응? 부모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기는커녕 가벼이 여기고 목에 메고 날마다 떠올리며 기억하기는커녕 듣기조차 싫어해요. 자식이 듣기 싫은데 부모님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응?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뭐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자식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 최 목사 같은 사람도 눈치를 보는데, 그래서 눈치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자식하고 얘기하기가 참 무서워지는 거예요. 예?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그나마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점점 말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루에 몇 마디나 하고 사시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의 양과 말의 질이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부모님들의 말문이 확 닫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질 않으니까. 부모님이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집안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영육간의 권위가 땅에 뚝 떨어졌어요. 예? 지금이야 이제 아직도 최 목사가 그냥 현직에 있으니까 그나마 지금 낫지. 이제 은퇴하고 이제 집에 앉아 있으면 자식들이 말 들어요? 지금도 안 듣는데 그때 듣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점점 이제 말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예? 사실 부모님은 이 영육간의 권위를 가지고 자존감을 세우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의 중심을 딱 잡아주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그 어른의 말에 따르고 또 가족들 간의 균형추를 맞춰주고 자식들 사이에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좀 되어줘야 되는데 요즘 그게 잘 안 되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응? 말을 안 들어.
우리 세대는, 죄송해요, 또 라떼 얘기한다고 또 욕도 먹을라. 우리 세대는 부모님들 당연히 모신다고 생각했거든요. 응? 요즘엔 사회적인 분위기가 부모님을 안 모신다는 거예요. 봉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제 나이가 부모님을 모시는 제일 마지막 나이고 자식들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제일 첫 번째 세대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또 이럴 때 내가 또 걸려가지고, 응? 이게 도대체 이게 뭔지.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나 이제 늙고 은퇴하고 그러면 나를 좀 봉양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애들대로 그냥 다 나홀로 가족, 1인 가구.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이제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이제 1인 가족이, 옛날에는 젊은이들만 1인 가족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1인 가족이 60대 70대들이 1인 가족이 또 이제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애들대로 그냥 1인 가족, 어른은 어른대로 1인 가족. 이거 도대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식하고 우리 부모들하고 간극이 넓어지는 거예요. 응? 결속력은 느슨해지고 결속할 수가 없어요. 집안에 재산이라도 있는 분들은 그래도 그 재산을 매개로 해가지고 결속은 되겠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얻어먹을 거 없으니까 결속도 안 돼요. 응?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중심을 딱 잡아줘야 가족들끼리 만나는 것도 이게 참 수월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어머니 중심으로 자녀들이 모여요. 지금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근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잘 못 모여. 왜? 아버지가 그만큼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웃기죠? 어머님이 계시면 어머니 중심으로 자식들은 모이는데 아버지만 덜렁 있으면 안 모여. 왜? 아버지가 그동안 해온 게 있어서. 그래서 안 모여. 사실 가정은 이 사회의 축소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가정 안에서 이 대인관계 배우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옛날에 우리 대인관계도 어디서 배웠어요? 가정 안에서 배웠잖아요. 어른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웃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다 가정 안에서 배웠어요. 또 가족들과의 이렇게 대화 속에서 이 대화법도 또 배웠잖아요. 사람들과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이거 다 가정 안에서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다 부모님들을 보면서 신앙을 이렇게 다 배웠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유치원 때 배운 것이다. 유치원 때만 제대로 배웠으면 그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은 다 가정 안에서 다 배우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할 때에 뭘 봐요? 가정교육을 보는 거거든요. 이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그래도 오늘날 이 가정의 붕괴로 자녀 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인관계도 막 껄끄러워요. 말하는 법도 몰라요. 요즘 참 젊은 사람들 말하는데요, 중간에 끼어들질 못하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으니까. 세상이 저렇게,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할까? 응? 전후좌우도 없어요. 서론본론도 없고 결론도 없고. 그러니까 말을 도대체 왜 저렇게 배울까? 왜? 가정에서 가르쳐 주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 부모들이 가르쳐 주려고 그래도 배우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는 또 어때요?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무서워서 신앙생활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안 한다고 맞아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배 빠지면 반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반드시 나는 그냥 내 자리에 가서 그냥 앉아 있어야 되고. 예. 제가 이렇게 기관지가 조금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여기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셔요. 저는 성가대에 있고, 저희 누님도 저하고 비슷한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가대에서 성가하기 전에
소프라노에서 이렇게 나오면 저희 어머님은 애가 저기 앉아 있구나. 테너에서 이러면 아들도 앉아 있구나. 그걸로 이제 체크를 했거든요. 교회 빠지면,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면서 살았어요. 근데 요새는 자식들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야단을 쳐요. 예? 다 제각각이에요. 알아서들 하라는 게. 다 각자 도생이에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각자 도생해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 이 사회가, 이 가정이 지금 이렇게 되고 만 거예요. 그나마 이 명절이라고 하는 이 의무적 모임이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명절은 큰 공동체 경험할 기회가 됐었잖아요. 요새 안 모여요. 명절도 이제 명절도 안 모여요. 해외여행 그냥 가는 거야. 우리 가족들끼리만 그냥 모이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는 모이기 싫은 거예요. 왜?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1인 가구, 어른들은 어른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막 외로움의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지금. 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특히 명절 때는 더 외롭거든요. 이 인간의 본능이. 이 명절 때는 좀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외로운 거예요. 이게 외로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 함께 있어서 불편한 것보다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게 낫다. 이게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함께 있어서 불편한 것보다 그냥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게 낫다. 그러면서 그냥 혼자서 저렇게들 지내고 있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지금 36살인데 이제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 교회 교인들도 좀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좀 줘야 되잖아. 예? 응? 목사님 결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목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좀 주고 좀 그래야 이게 압박에 의해서 결혼도 좀 이렇게 급하게 막 이렇게 막 서둘러서 좀 하는데 압박을 안 해요. 교인들이. 목사님 혼자 계시니까 너무 좋아요. 이제. 그러니까 점점 이제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신나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결혼 안 해. 응? 제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벌써 36년째 봤는데 요새 제일 행복해해. 나 그것도 참. 예? 요새 굉장히 행복해해요. 사실 행복하면 안 되거든요. 외로워야 되거든요. 죽을 마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결혼도 하는데 혼자서 사는 게 이렇게 좋다고 행복해하니 저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자식들은 또 어떻게 해요? 응? 아기를 낳아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오늘 명절에 잘하네. 큰아들은 아기를 안 낳아서 걱정이고 오늘 우리 며느리 안 왔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둘째들은 결혼을 안 해서 걱정이고 이 도대체가 이게 자식들이 참 이게.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한 둘 정도는 또 낳아야 되잖아. 하나만 달랑 놓고 그러면 그 애한테는 선천적 외로움을 또 안겨주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이걸 감당하려고 그럴까? 이제 아버지 손도 다 떠났습니다. 아버지 손도 다 떠나 그냥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부모님의 말씀, 즉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그 말씀이 네가 다닐 때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해 줄 것이고 그 말씀이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그 말씀이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해줄 것이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어머님의 말씀, 아버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저는 가족과의 관계가 더 상식적이고 더 합리적이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족과의 대화, 관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된다. 아버지가 자기 권위 내세우면서 비상식적인 것을 말하고 비합리적인 것을 요구하면 관계는 깨집니다. 이제 우리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상식적이어야 되고 더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 자식들한테 이야기할 때 당당해야 되고 그릇됨이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을 우리 아버지들이 배웠어야 되는데, 아버지들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상식에서 어긋나니까 자식들이 안 듣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냥 술 한 잔 걸치시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냥 다 자기 방으로 그냥 다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도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들도 이유 없이 며느리를 막 구박하고, 예? 요즘 며느리들이 어떤 며느리들인데 이유 없이, 예? 상식적이지도 않은 말로 가지고 며느리를 막 윽박지르려고 그러고, 요새 그렇게 말 들을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가족 간에는 모든 것이 다 용납되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가족 간에 더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 이렇게 좀 어색한 분위기가 된 그러한 가정들을 보면은요, 그 저변에 뭐가 있느냐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마음 상하는 거거든요. 목사님, 가족 간에 그 정도도 못 받아들입니까? 아니에요. 가족 간에는 더 정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명절 이런 마음으로 지내셔야 돼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정확한 잣대에 의해서만 말씀하세요. 그냥 자기 감정 가지고 어른이라고 윽박지르고 절대로 그래서는 큰일 납니다. 자식들 2박 3일 있을 거 1박만 하고 가. 1박 하려고 왔다가 그런 소리 들으면요, 잠도 안 자고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잣대에 의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부모님들도. 저는 가족 간에 빌린 돈 정한 날짜에 갚아야 된다. 왜 안 갚어? 빌린 게 잘못하는 게 아니라 왜 안 갚느냐고, 정한 기일에. 그날에 갚기로 했으면 갚아야지. 목사님 가족끼리는 다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돈 빌려 간 사람보다 돈 빌려 준 사람의 자존감이 더 상한다고. 가족 간에 안 갚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기가 쉽지 않아. 왜? 그걸 갚기 전에는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얼굴 어떻게 봐?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아니라니까요. 무시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그러니 저 초목사는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되니까 굉장히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갚아요. 지금 저기 설교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갚어. 그래야 만나.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상하잖아.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응? 최 목사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다시 한번 갚어.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가족 간의 앙금은 다른 관계의 사람보다 그 앙금이 더 오래 간다는 겁니다. 웃겨요. 금방 씻어질 것 같죠. 가족이니까. 그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가족 간에 좀 더 좀 세심하게 좀 살펴줬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 23절에 보니까 대적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 간에 서로 자기 입장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 자기 입장, 인간적인 생각만 앞세우면 이 가정은 산으로 올라가고 마는 거예요. 나중에 가정은 공중분해되고 마는 겁니다. 뭐 경험, 뭐 내가 살아봤더니, 글쎄 이 세상에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나이를 먹어봤더니 나이 안 먹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다 소견이 있고 의견이 있고 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번 명절에도요, 절대로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옛날 고래장 얘기 하지 말고, 그래야 이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너무 쉽게 가족들을 대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발의 등불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만이 내 길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깨닫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가정을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게 전적으로 옳은 것도 없다, 또 전적으로 온전한 것도 없다, 그리고 정답도 없다. 이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이 이런 거구나. 왜? 사람은 시간에 따라, 환경에 따라, 감정에 따라, 나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다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하는 것의 기준에 맞춰서 살면 우리 하나가 되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부여잡고, 너도 그 말씀 부여잡고 나도 이 말씀 부여잡고 그냥 말씀 부여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이지, 자기 경험, 그 사람은 경험이 없나요? 그 사람도 살 만큼의 경험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내세워서는 안 돼요. 말씀의 법만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 아는 게 뭘 알아요? 우리 사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가르친다고 이렇게 막 선뜻 이렇게 한 발 앞에 서는 것도 이거 조심하셔야 돼. 저는 이제 이렇게 그냥 목사라서 그런지, 저는 한마디를 이렇게 할 거 있으면 한번 입으로 한 5-6번을 읊조려요. 다 이렇게 연습해, 입 안으로 다 연습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내뱉어요. 예언마의 특징은 한마디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한마디 한 다음에 그거 뭐였더라? 이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뭐였더라라고 얘기할 때부터 말의 권위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안으로 다 4-5번 다 이렇게 읊조려 봐요. 그래서 다 이렇게 말할 걸 다 준비해. 그래서 말을 할 때 뭐였더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 입안에 연습한 게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죠. 그렇지 않으면 말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번 명절 자식들 앞에 놓고 잘 말씀하셔야 돼. 우리 어른들, 그리고 자식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에 비춰 자기를 비춰봐야 되고.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부모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구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구나. 오늘날 왜 젊은 사람들이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입고 다니는 것이나,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여기도 먹는데 그렇게 짧은 치마를 꼭 입었어야 됐나? 그럼 그렇게 입고 나올 때의 부모님들은 뭐라고 그러실까? 난 그게 제일 궁금해. 예?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이는 말에 빠지지 않게 되리. 너 절대로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 그러는데 자기가 유혹을 하게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가르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부모들이 가르치지 못해서. 생각해보면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홀이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응? 그 유혹을 이겨내려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무장해야 그나마 그 유혹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아무런 영적인 무장 없이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에 빠져 저기에 빠져 돈 몇 푼에 빠져 박수 소리에 빠져 다 빠지면서 지금 수렁에 빠지면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은 처음에는 그럴싸한 모양으로 다가오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우리를 수렁에 빠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렁에 빠진 줄도 모르고 희낙낙하고 앉아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나중에 큰일 겪는데, 아니에요. 저렇게 살다가 나중에 큰일 겪는 게 아니라 저렇게 사는 것 자체가 큰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게, 유혹에 빠지지 말고 날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왜?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그 어떤 달콤한 유혹도 쳐다보지 말고 중심 잡고 살자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자는 거예요. 아멘. 이제 명절에 자식들이 이제 앞에 앉혀놓고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예? 월급은 올랐니? 이 얘기 하시겠습니까? 응? 그래도 부모는 뭔가를 좀 얘기해 줄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은 이런 거고 신앙은 이런 거고, 응? 이 애비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봤더니 결국은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삶이었다,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의 삶은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그랬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게 어느 길인지, 어디에 지금 서 있는지, 어디에 앉아 있는지 그걸 체크하라고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25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탐하고 홀리면 빠져들게 되고, 빠져들면 자기도 모르게 죄 짓게 되고, 그래서 저는 탐함은 이미 그 마음이 유혹으로 가득 찬 것이고, 홀림 이것은 이미 그 마음을 빼앗긴 것이다라고 하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사는 것.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나 부모님의 가르침에 왜 무관심한가? 세상 것을 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것에 홀려서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식된 우리 성도들, 부모님을 더 좀 신경 써야 되고, 부모된 우리 성도들, 자식들에게 좀 좋은 가르침을 좀 해야 되고. 지금 우리 굉장히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위기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바른 길 가야 된다, 정도를 걸어야 된다. 아멘. 교인들만큼은 가을지자로 걷지 말고 정도를 걸어서,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달고 그러면서 무장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의 길의 빛으로 삼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발의 등불로 삼으셔서 좀 삶과 신앙에 흔들림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은 돌아봄의 명절이다. 말씀의 법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족한 믿음 생활 돌아보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 돌아보지 못했던 것, 그 부모님의 마음 앞에 우리가 또 효도로 보답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 몸을 또 마음을 추스르는 이 계절이 바로 명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자리 다시 한번 좀 봐드려요. 다시 한번 좀 봐드려요. 몸과 마음 이번에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뭐든지 다 부모님 중심으로 그 마음을 좀 살펴드리세요. 아멘. 부모님 중심으로. 또 부모님들 지금 기력을 많이 잃고 계셔요. 손이라도 한번 좀 만져드리시고. 힘드셨지요? 힘내세요. 얼마나 따뜻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기운을 좀 내지 않겠습니까? 저는 효는 대물림 된다 그랬잖아요. 효는 대물림. 자식에게 효를 받고 싶으면 지금 부모님에게 효도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우리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아빠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면 너희 엄마한테 아빠가 할머니한테 한 것만큼 너희들이 니네 엄마한테 해드려라. 그게 정답입니다. 아빠가 효도도 안 하면서 너희들 효도하라.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입니다. 효도를 받고 싶으면 효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추석 명절 가족들하고 좀 이렇게 오손도손 좀 이렇게 막 행복했으면 좋겠고 막 즐거웠으면 좋겠고 혹시 가족들 좀 보지 못하면 혼자서라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좀 영적으로 충만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이번 명절이 너무 그냥 이렇게 막 위축되지 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그래서 추석 명절 좀 복되게 좀 지냈으면 좋겠고 오가는 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과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